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대림절이 언제 오냐 그랬는데 벌써 대림절이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병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관계도 어렵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를 뛰어넘는 힘이 필요한 나의 상황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저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그거는 보고 가야 됩니다. 주님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좀 이렇게 미뤄달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과 우리의 다양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상황도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겠다라고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이사야 35장의 상황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년 그 정도 전에 이미 예언된 내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를 강대국에 빼앗기고 정말 삶이 어렵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일어날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땅이 변화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1절 안에서는 땅이 몇 개가 나오죠. 광야가 나오고 메마른 땅이 나오고 사막이 나옵니다. 이 땅이 비유적인 의미인지 실제 광야, 메마른 땅인지 사막인지 잘 구분되지 않지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대비되어서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리적으로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 지중해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돼요. 밑에서부터 갈멜, 그 갈멜산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이렇게 지중해에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뾰족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갈멜산이고, 갈멜산에서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오는 평야가 사론 평야입니다. 그리고 갈멜산부터 위로 쭉 올라가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바다 지방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북쪽, 이 사론 평화, 갈릴리, 갈멜산, 갈릴리, 레바논으로 쭉 이어지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는 달리 이 지역은 항상 꽃이 피고 수목이 우거지고 폭포와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광야, 특히 남유다, 광야와 사막이 많은 남유다 지방에서는 그 지방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인 거예요. 이 광야, 메마른 땅, 그 사막을 지리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이 사막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도 떠나셨을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의 상태를 표현하는 아주 메마르고 어려운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사람들을 땅이 토하여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기에 예루살렘,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게 땅이 사람들을 토하여내버린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었다라는 거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려진 땅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광야와 같이 꽃 피울 수 없다고 생각한 인생과 상황에 그 땅에 꽃이 필 거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막이 풀과 나무와 동물들로 무성해지고 그 폐허에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과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이 장로교인들은 확실히 이렇게 좀 차분한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희망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우리는 주로 육체적인 질병을 보지만 뭐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가 마음에서부터 병이 시작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최근에 계속 기사화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이태원 참사에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중에서 극단적인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몸이 병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요. 인터넷 저도 기사를 다 보지는 못하고 그냥 제목만 보고 잠깐만 이렇게 훑어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또 쉬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그 트림이 나와서 이게 정상 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 뭐 MRI 다 찍어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한의원에 갔더니 괜찮아졌대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화병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으니까 최근에 주식 투자했다가 쫄딱 그 어려움을 겪어서 이게 화가 되니까 계속 트림을 해서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병이래요. 제가 알기에 국제 질병 뭐 어디에 연결된 뭐 거기에 한국말로 화병이라고 하는 질병 코드명이 있습니다. 이 한국 사람에게만 있는 독특한 병이라고, 심리적인 병이에요. 많은 경우가 질병이 이렇게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약한 손. 성경에서 손은 힘과 능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손, 의로운 오른손, 특별히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힘과 권능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떨리는 무릎도 성경에서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릎이 떨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그 떨리는 무릎이 강화해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운데 그게 육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걸 계속 이야기하죠. 겁내는 자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겁내지 않고 강한 손을 가지고 있고 굳센 무릎을 가지고 있고, 이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반대로 억압자들이 되는 거죠. 마음이 무너져 아픈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현대인의 감기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너무 많아요. 떨리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무릎이 떨리고 손이 약해지니까. 몸은 멀쩡한데 몸이 움직이지 않고 마음도 우울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한번 그렇게 심하게 무너지고 나면 회복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이런 상황이 거의 우리가 많이 겪는 일들 아닙니까? 제가 본 그 공황장애
또 그렇잖아요. 공황장애 제가 경험한 것은 이 인간의 영혼에 어떤 상처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막 몸이 떨리고 공황장애 증세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보니까 내 뒤에 나의 공황장애 원인이 되었던 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보지 않았는데도 몸은 알아요. 놀라운 일이죠. 생각이 자꾸 좁아지고 몸이 아는 거예요. 건강한 사고방식이 안 되고 잠도 오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즐겁게 할 어떤 활동에 계속 의존하게 되는데 그게 중독적인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결국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병들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무너진 병은 누구에게든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절에 보니까 겁내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흘러내린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흘러내려 버린 거예요. 이게 힘든 거죠. 도와주고 붙잡아 줄 사람이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이 없거나 혹은 부모가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경우들은 친구들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두려워요. 여기에 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구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 그런 도움, 흘러내린 마음 때문에 어려운 자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깊이 그 두려움과 그 마음의 아픔의 근본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해주실 때까지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정말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매우 간단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내 마음의 그 근본이 드러날 때까지 나아가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과 더 강한 열정을 가져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그런 마음에 흘러내린 마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십니다. 저도 잘 설명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분들은 이것이 어떤 마음인지 잘 아십니다. 꼭 설명을 한다면 많은 경우가 답답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답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에 다 와서 닿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의 흘러내린 마음이 단단한 마음으로, 단단한 무릎으로, 굳센 무릎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뒤에 나온 말씀들이나 쭉 보면 앞에서 말하는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실제 땅이기도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앞에서는 마음이 흘러내리는 사람들이라면 여기에서는 육체가 병든 사람들이에요.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됩니다. 요즘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그런데 절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이 가능할까요? 요즘은 여러 수술이 있지만 과거에는 특히 이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800년 전에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 오셔서도 불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맹인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적이었던 거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중풍병자가 멀쩡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겁니다. 칼로 살을 베면 회복이 되지만 뱃속 어딘가 아프다가도 회복이 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일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에 바로 이 회복을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을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히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의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도 실제로 잘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왜 안 된다라고 생각하느냐,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인 사라가 89세 먹은 사라가 89세 먹은 할머니가 지금 우리 교회에는 안 계시죠? 네. 근데 그 정도의 할머니가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말을 들으니까 웃었어요. 웃을만 하죠. 무슨 89세 먹은 할머니가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된다 그러냐? 너 웃었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웃었다. 이삭이 될 거다. 라고 하시면서 실제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하셨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믿지 않는 일은 사실 잘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런 믿음에는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집 부리고 정실통일하면 낫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기대한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정실통일이나 고집이 아니라 실제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정신통일이나 나의 고집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이루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경의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지만, 초대교회에, 한국 선교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소개되었는 줄 아십니까? 의사라고 소개가 되었습니다. 의사 예수 이렇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실제로 많은 병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믿음이 달라지면,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이 달라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역사하신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이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육신을 벗는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 육체를 벗어야 영생의 육체를 입게 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께 오는 자들 마지막 날에 살리겠다, 내가 다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시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육체를 벗을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권능을 우리 교회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시대에 말씀을 삶으로 써가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그 광야와 메마른 곳과 사막에 거룩한 길이 뚫려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량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없겠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다 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실 최종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밀려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종적인 목표와 같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기독교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뭐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이 뭐 새로워지는 일들 꿈꿔보는 것 같아요. 그 유토피아 같잖아요. 인간의 질병 뭐 여러 가지로 치료될 수 있으니까 질병이 치료되는 것들도 뭐 꿈꿔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잘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합니다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 머리나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멘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머리로 안다고 혹은 내가 영접 기도했다고 내가 입으로 이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 풍조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말씀이 이것이 좋은 삶이야 라고 말해도 세상적으로 얻는 것이 없으면 이건 별로 따라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잘 사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슬러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완전히 주인이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보니까 처음에 신앙생활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말씀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그 말씀에 고개 숙이는 것, 아멘, 충성 따라가는 것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의 시간과 나 자신을 내려놓는 데까지는 꽤 많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변화해야 돼요. 어떤 변화겠습니까? 많은 경우들이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이 시대에서는 자존심을 많이 내려놔야 돼요. 내 말 막으면 속상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나 좋은 것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내 말 안 들어주면 섭섭하고요. 말 안 들어주면 가만 안 두겠다. 어떻게든지 내가 정복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나한테 조금만 강하게 대해도 내가 버릇 고쳐놓을 거야. 이런 마음들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섬기라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남에게 꿀리지 않는 삶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런 거 다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의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악이었습니다. 악의 말고요. 악이. 악인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낮아요. 가장 약하고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존재가 아기입니다. 아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엄마밖에 없어요. 배고프면 엄마 찾아야 되고요. 엄마라고 말도 못하고 그저 울어야 돼요.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기들이 힘이 굉장히 세답니다. 그래서 아기 이 팔 잡는 힘이 이렇게 막대기에 붙잡아 놓으면 이렇게 붙잡고 매달려 있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려면 부모 되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무것도 갖지 못한 그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점점 잘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인간이 사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첫 번째 모습이 아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절기에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생각 모든 것 내려놓고 아기이신 예수님처럼 엄마이신 아빠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실 일이 이런 일들입니다. 우리 정말 이런 일들이 풍성하게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 같은 곳에 꽃이 피고 샘물이 솟고 사람들이 살고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여전히 우리 삶은 광야고 메마른 곳이고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우리 삶에 꽃이 피고 샘물이 솟고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 삶은 병들어 있고 우리는 사망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깨끗함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회개함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풍성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샘물이 솟고 푸르러지고 생명으로 가득 찰 것을 우리 기대합시다. 마음이 무너져서 흘러내려서 내 마음이 광야와 같고 메마른 곳이 되어 있는 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성령의 샘물로 가득 넘치게 하실 때까지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의 광야와 나의 메마른 곳과 나의 사막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도록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낮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아무것도 손에 쥐지 못하고 살기 위해 오로지 부모님께 울고 매어 달릴 수밖에 없었던 아기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는데 여전히 다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고 메마른 곳과 같고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셔서 이곳에 샘물이 솟게 하시고 이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희망 갖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병든 자들의 육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합니다. 마음이 흘러내린 자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의 기쁨과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이 희락이 넘치도록 우리 삶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